오늘 이 말씀으로 용기와 순종이 없으면 기회를 상실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용기와 믿음의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일보 겨자씨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참 초라한 사람이 있다면 스펙은 많으나 스토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높이를 가진 듯하나 깊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위로는 길게 자랐으나 뿌리가 얕아 위태로운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스펙과 스토리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스펙은 얼마나 기능이 뛰어난지를 의미하고 스토리는 독특한 경험을 의미합니다. 스펙은 최고, 최대, 최초를 이야기하지만 스토리는 독특한, 특별한, 유일한과 같은 단어를 좋아합니다. 스펙은 숫자를 표현하고 스토리는 가슴으로 표현합니다. 스펙은 편안함을 주고 스토리는 평안함을 줍니다. 스펙은 자랑을 하려 하고 스토리는 사랑을 하려 합니다. 스펙은 상품처럼 사람의 순위를 매기고 스토리는 작품처럼 사람을 존중합니다. 스펙은 자신만 1등이 되면 그만이지만 스토리는 모두가 1등이 되도록 합니다 라는 글을 읽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스토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라는 것도 있고 어려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풀지 못하면 고난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 해답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고난과 문제에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을 플러스하면은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스토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스토리를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3장에서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사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과 5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북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별히 북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사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사 드보라를, 여자 사사 드보라를 허락해 주고 이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갑자기 여자 사사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신 시대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반복된 고통과 부르짖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훗이 죽으니, 이 말은 킹제임스 버전에는 에훗이 죽었을 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훗이 죽은, 사사 에훗이 죽은 지가 오래된 것이 아니라 에훗이 죽자마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에훗이 누굽니까? 바로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할 때에 오른쪽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에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구원함으로 인해서 80년 동안 평안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제가 두고두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보면서 8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에훗이 죽었을 때에 시간을 가지고 여기서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죽고 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영적 지도자가 죽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증가하다, 더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 지도자가 죽자마자 저들은 엄청난 많은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솔 왕 야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솔이라고 하는 말은 울타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 말씀 볼까요? 거기에 하솔에서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로셋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이 하로셋이라고 하는 것은요, 숙련된 기술자, 공교한 장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철이 많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철이 나는 지역에 숙련된 기술자가 있었던 거지요. 어떻게 보면 숙련된 기술자가 많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철병거를 만들었으니까 900대라고 한다면은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 하솔랑 야빈이라고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점령할 때도 바로 하솔랑 야빈이라 하는 왕이 나와요. 가나안 왕 야빈이 나오는데, 그럼 뭘 이야기하냐면 1세기나 지났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1세기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야빈이 살았나? 아닙니다. 이거는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이, 그리고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같이 이렇게 그 왕의 공식적인 칭호입니다. 공식적인 칭호인데, 야빈이 900대나 되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가지고 억압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요, 산악지대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평지에서만 사용하는 무서운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것 같으면은요, 저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 평지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갈렙이라든가 온니엘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이겼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심히 학대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죠. 3절에 보면은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 말이 아주 엄청난 말이에요. 비틀어 짠다라는 뜻이에요. 비틀어 짠다. 그러니까 포도를 가지고 밟아서 으깨 가지고 짜듯이, 포도를 밟아버리 가지고 즙을 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학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모든 축복이 멈춰버리고 모든 축복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는 말이 나오죠. 왜 부르짖었어요? 두 가지입니다. 부르짖은 이유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힘들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으면 기도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기 전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맡기면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람은 꼭 내가 한계를 느껴야 기도하게 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야 기도한다는,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준다고요. 자녀의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사업장의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직장의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내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시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이 결코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해야죠, 그때도. 그러나 그 전에 기도의 습관을 배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 이럴 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에, 언제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에 누가요? 하나님이 여자 선지자 사사를, 드보라를 세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성 중심의 시대 속에서 여자 사사를 가지고 세웠고, 또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바락이라는 사람, 북쪽에 있는 바락을 오라고 하니까 바락이 와요. 그리고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북쪽까지, 남쪽에 있는 이 드보라가 중남부 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이 드보라의 말을 듣고, 선자의 말을 듣고 북쪽에 있는 장군이 그 말에 순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드보라의 영향력이 온 이스라엘에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 참 재밌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그 랍비돗의 아내 할 때 이 랍비돗은 번개, 햇불이라는 뜻입니다. 바락이라는 말도 이 번개라는 뜻인데요. 어쨌든 이 말을 가지고 주경학자 랑게라고 하는 분은요, 이 랍비돗을 번개 햇불이라고 할 때 랍비돗의 아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불꽃 같은 여인. 근데 아주 일리가 있어요. 햇불의 여인이다. 랍비돗의 아내, 이 말은요, 그 랍비돗의 아내이기도 하지만은 그는 햇불의 여인, 불꽃 같은 여인이다. 그런데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은요, 참 재밌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드보라 하면요, 꿀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꿀벌. 얼마나 예뻐요? 안 예쁜가? 무서워요? 물론 뭐 벌은 무섭기도 하겠죠. 그런데 꿀벌, 너무 예쁜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이름은 꿀벌이지만은요, 그의 사역은요, 불꽃 같았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사사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드보라가 사역을 한 곳이 라마라고 하는 곳인데, 그런데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은 에브라임 산지 성읍에 있고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 여러분 아마 들어봐서 기억할지 모르지만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인데, 주로 이제 사무엘이 활동한 중심지이기도 했지요. 그리고 이곳에는 언약궤가 있기도 한 곳입니다. 아주 중요한 곳이죠, 라마가. 자, 이곳을 통해서 활동했는데 말씀을 보면 거주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곳에 거주하였고라는데,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의자에 앉아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매일 출근을 해가지고 사법과 행정의 일을 감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재판도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재판장의 역할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이런 삶을 살았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영적 지도자를 가지고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이 사사를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들의 편견을 다 내려놨고 저들의 관습을 내려놓고 저들의 이성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관습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편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여자 사사지만은 저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아야 되냐면은요,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 우리의 관습도 중요하고 나의 가치관도 중요하지만은 나의 이성적 판단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언제나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그런 남성 중심의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거기에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바락을 부릅니다. 불러다가라는 말인데 이 불렀다라는 말이 소환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사명을 주기 위해서 바락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쪽에 있는 선지자가, 여자 선지자가 북쪽에 있는 장군을 불렀어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특별히 이 드보라가 북쪽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바락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사랑이죠.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요, 납달리 스불론이 굉장히 이 야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납달리의 지도자를 가지고 불러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10,000명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10,000명을 택하는 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게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게데스인데 지명이 좀 오늘 많이 나오죠. 게데스는 아주 또 중요한 곳이에요. 납달리 지파가 얻은 아주 견고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도성 중에 하나이고 도피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 6 도피성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5장에 보면은요, 드보라의 찬양이 나와요. 드보라의 찬양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사갈 지파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도 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다볼산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다볼산으로 사람들을 가지고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한번 볼까요? 자, 6절 한번 보자고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자, 여러분, 다볼산으로 가. 이 다볼산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요, 이 아주 중요한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전승이 있는데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화된 변화산이 바로 이 다볼산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신빙성은 있지 않습니다. 대략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요. 자, 헐몬산으로 대략은 이 변화산을 보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볼산으로 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지파를 가지고 다볼산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이 세 지파의 접경지대입니다. 세 지파의 접경지대고, 그러니까 이곳에 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그들을 가지고 이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자, 거느리고 이끌고 가라는 건데, 이 거느리고 가라라고 하는 말이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은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행사해 가지고 그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10,000명을 데리고 가라. 무슨 말이냐면은요, 지금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가 900대나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억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가지고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 우리가 전쟁에 나가자 하면 과연 얼마나 쫓아올까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가지고 불러일으켜가지고 진작시켜가지고 이렇게 전쟁터로 이끈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대요. 두려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은 물어보자고요.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여호수아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간단한 말이에요. 내 손과 발에 힘을 줘라. 네가 비록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만은 내 손과 발에 힘을 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상황 앞에서 내가 두려움을 느낄 때에 그거 다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내가 힘을 낼 때, 믿음의 용기를 낼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두 가지의 일을 약속해 주고 있는데 한번 7절 읽어보자고요. 7절 읽어보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적군을 이끌어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군을 이끌어 오겠다. 그곳이 어딥니까? 바로 다볼산에 있는 그 기송강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오겠대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기송강이라고 하는 것은 건기에는 바짝 말라요. 그런데 우기에는 겨울철 우기죠. 이 우기에는요, 이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범람을 하면은 사람이 건너갈 수가 없어요. 통행이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 건기에 사람들을 가지고 쳐들어올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와 무리들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기송강으로 왔어요. 당연히 왜냐면은 하류 지역에는 그 이스라엘 평야가 있어가지고는 평평한 지역이라서 그 전쟁하기가 아주 좋단 말이에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전쟁을 한다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와 900대의 그 철병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끌어왔대요. 이거와 같습니다. 애국 군대를 가지고 애국 군대가 쫓아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에다가 수장시키기 위해서 이끌고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지고 물리치기 위해서 자기들은 전쟁을 하러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평야로 왔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끌고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로요? 저들은 승리하러 왔는지 모르지만 저들은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길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실패의 장소로 왔다라는 거죠. 똑같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기 위해서 기송강으로 이끄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똑같은 기송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장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니까 바로 이 가나안 군대는 심판의 장소가 실패의 장소가 패배의 장소가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 이 건기에 이스라엘 평야로 쳐들어왔잖아요. 900성이요. 집결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리고 10,0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10,000명이 이 강력한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군대를 이길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4장에서는 알 수 없지만은요, 5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5장 4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비를 내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땅을 진동시켰대요. 땅이 진동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지진이고 하나는 뭐 강력한 천둥 번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땅이 진동할까요? 사람들이 진동을 느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이 진동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거는 지진에 가깝습니다. 아니, 지진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가나안 군대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지고 가나안 군대에 지진을 일으켰고, 그리고 또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말하지 않고 물이 내렸대요. 그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대요. 물론 시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저는 또 여기에 오히려 시적인 표현을 한다면은 비라고 하는 말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그리고 구름이 물을 내렸대요. 꼭 노아 홍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병고가 강이 범람할 때, 여러분, 비가 오고 물이 가지고 엄청나게 내리니까, 그러니까 비가 내리니까 엄청난 폭우라고도 이야기해 보자고요. 자, 엄청난 폭우가 내리니까 땅이 질척거리고, 그리고는 꼼짝을 못했단 말이에요.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21절에 가면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21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표류를 했대요. 다 떠내려가 버렸대요. 얼마나 강력한 비가 왔는지, 얼마나 폭우가 쏟아졌는지 갑자기 범람해가지고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가나안 왕을 가지고 철병거까지 싹 쓸어버리게 만들었대요. 표류하게 만들었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으로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는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도 너무나 부족해요. 어떤 문제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천지 자연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자꾸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사업장의 문제든지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지 사람의 문제든지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도무지 불가능하다라는 느낍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면은 생각지도 못하는 역사를 일으킨다고요. 저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물이 쏟아질 거라고 알았겠습니까? 저들이 어떻게 땅이 진동할 거라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진도 일으키는 분이시고, 근데 누구에게는 지진이지만 누구에게는 승리잖아요. 그 지진 때문에 승리하게 되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기송강이 약 40km 정도 되는데요. 그 총 연장 길이가요. 그런데 어쨌든요, 여기 넘겨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넘겨주리라. 무슨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적군을 가져 넘겨주신다는 이야기인데, 이 넘겨주리라고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꼼짝 못하게 하다, 패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7절에 있는 넘겨주리, 다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에 보면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꼼짝 못하게 할 것이래요. 말씀 그대로 됐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물을 내렸다고 하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아닌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이 시스라 철병거가 있는 곳에 이렇게 내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갖고 자꾸 끙끙거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꼼짝도 못하도록, 아무 적군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하도록, 문제가 나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저들이 꼼짝도 못했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자고요, 여기에 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 축복을 결정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 드보라가 분명히 이 바락에게 이야기하잖아요.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자고요.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이 바락이 가고 말고 지금 선택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선지자가 말을 했잖아요. 그럼요, 그는 이유 불문하고 전쟁에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다 넘겨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가지고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 의지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의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지자 의지하지 말고 선지자도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두려우니까 뭔가 의지할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끈을 붙잡고 나는 게 그게 누구예요? 선지자였어요.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가겠어요. 이거는요, 가고 말고 자기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판단, 나의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구나. 나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는구나. 나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여주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다 보면은요,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우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됐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에페스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에페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끝나게 된다,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 너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근데 가긴 가지만은 너가 이렇게 믿음으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 모든 역사가 끝났어. 너를 통해서 너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축복과 영광이 끝나버렸어. 아니, 여기에 또 다른 뜻이 있다, 없어졌다라는 뜻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불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축복과 내 인생의 영광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순종이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똑바로 서서 살기 바랍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이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축복이 끝나버린다고요. 아니, 없어져 버린다고요. 없어져 버린다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이에요. 부드러운 말 같지만 엄청난 말입니다. 없어진대요. 없어진대요. 끝나버린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무지 내 이성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나의 가치로는 저거는 정말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라고요. 은사요?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 기도 못해요. 몸이 안 좋아요? 기도 못해요. 상황이 바빠요? 기도 못해요.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신앙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신앙이어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요. 또 보면은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물론 거기다 남자를 안 넣어서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대요. 바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넘겨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믿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주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자고요.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파실 것이라 라는 말이 있어요. 9절 말씀 보세요. 이는 설명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처분권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원래는 너에게 모든 권한이 있었어. 그런데 네가 주저하니까, 용기를 내지 못하니까, 네가 불순종하니까, 네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네가 전쟁을 통해서 싸우기는 하지만은, 네가 힘을 다해서 싸우겠지. 그렇지만은 그 모든 권리는 누구에게로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넘어갈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옮겨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순종을 하는 자, 그러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저쪽에 있는 축복이 내게로 왔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누려야 할 축복과 영광이 나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 이성적인 생각, 판단 내려놓으세요. 언제까지 내 생각으로 살라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말씀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락을 통해서, 원래의 계획은 바락이라고 하는 이 장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가 주저하고 용기를 내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축복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용기를 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될 수 있지만은, 주저하고 용기를 내지 않을 때에 축복이 다른 사람이 넘어간다는 거, 이건 무서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주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